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에 이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호주 시드니에는 세계적인 축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 축제입니다. 최근 실시가 되고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땅, 또 깨끗한 땅,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또 빛을 주었던 땅이 여러 가지로 얼룩지고 오염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호주에 들어와 있는 천주교는 천주교 가운데에 가장 복음주의 이 편에 서 있는 천주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에도 가장 복음주의적인 성공의 이 파트가 이 호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서구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성서적인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운데 두 가지 상반되는 일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에게는 크나큰 도전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조국, 특별히 북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북한은 느닷없이 대화를 제안하고 평화를 강조합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또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 또 무슨 뜻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제가 또 우리가 잘 아는 3.1절입니다. 3.1절은 압제당하는 이 민초 같은 백성들이 힘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만세운동으로 조국과 민족의 살아있음을 함께 부둥켜 안고 느꼈던 운동이 3.1절입니다. 어릴 적에 3.1절에 관계된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생각나게 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속해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다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선두에 서서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 또 교과서에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쩍 한일 관계 정상화를 외치며 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 옆에 있는 큰 나라에 슬쩍 붙어서 좀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에 옆에 있는 큰 나라에 의지하여서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역사의 질곡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큰 패망과 또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국, 우리 조국이 이런 입장입니다. 잘못 선택하거나 실수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기로에 우리 조국이 서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일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동시대의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이 앞뒤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서 찬란한 영광을 보며 감동과 감격에 젖어 있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평생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경험, 신비로운 경험을
변화산이라 일컬어지는 이 산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는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평생 마음에 간직해야 될 신비로운 경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위대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위대한 경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평생의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을 목격하고 그들은 놀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대로 이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거나 또한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했다고, 이미 완성됐다고 이 변화산에서 오해하고 흥분하고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고 여기서 집을 짓고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도래할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었고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미래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냐면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수치와 모욕과 치욕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승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머금고 또다시 찾아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도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은혜의 찬양 가운데서 또다시 닥쳐올 어려움의 순간에서 부를 노래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9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변화산의 기적의 중심에서 하늘로부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며 인자가 이 땅에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변화산의 영광에 둘려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갈보리산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목수 예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그들이 선 곳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광야로 인정할 때에 영광의 광채도 없고 모세와 엘리야도 곁에서 수행하지 않는 이 예수님, 수치와 모욕을 당한 채 십자가 위로 끌려 올라가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될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변화산이 내다본 그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보리산 너머의 지극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시간대가 있음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산은 영원히 머무는 산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간 벌어진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그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산에서 내려온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만나면 예수와 세 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꿇어 엎드립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고백하기를 성경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또 장소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물속에도 뛰어들고 또 불 속에 덤비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아버지는 매일 목격을 합니다. 때로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또 만나게 됩니다.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아들의 몸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 다치고 태워지고 찢겨지고 상처받고 피 흘리고 아직 아물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도 죽은 목숨처럼 아버지에게는 보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아들에 대한 한이 서려 있고 절망감이 본물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현실만이 이 아버지에게 오늘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 속에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자식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원망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죄가 없어요. 제자들이 못 고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신의 제자들이 좀 고쳐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원망이 가슴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나에게 책임이 없는 사람들을 때로는 원망하고 나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나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함이, 그 아쉬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번에 왔지만요, 예수님도 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패배감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지만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만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으시겠어? 예수님이 이 병 고쳐주시겠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겠어? 내가 평생을 기도했지만 안 됐잖아. 수년을 기도했지만 결국은 남은 게 없잖아. 또 예수님이라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로 했고 여기 와서 예수님에게 절규하기를 하지만, 여기 와서 예수님에게 내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일부분은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내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수요일날 교회 갔다 온다고 해서, 헌금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달라질 게 있을까? 라고 하는 이 패배감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도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6 이렇듯 산 아래 세상을 사탄이 정복한 세상이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현실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의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십자가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죽음과 병마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원망과 한과 절망과 패배의 문제를요, 변화산에 머물러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이 땅이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배하며 십자가가 지배하는 위대한 세계로 만드시기 위하여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실상 성경을 보면 이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전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자를 도와주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나갔는데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17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주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신 거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왜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안 풀리자는 거예요. 왜 예배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능력은 자동 판매기처럼 버튼만 누른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해서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말만 하고 또 바라기만 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병이 다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그들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그 권능은 누가 명령하시고 누가 사용하실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명령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주인께서 이것들을 이용하여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유일한 기름을 말씀하여 준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시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 들린 아이가 여러분 즉시로 치유가 됩니다.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고 당신은 하시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거는요 제자들이 핑계거리가 하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의 기적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우리는 능력도 있고 당신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저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적과 우리의 능력을 오늘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요 오늘 제자들 가운데 파고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 크기가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크기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아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겨자씨 하나는 요거보다도 더 작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요 실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양의 믿음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뜻은 믿음이 크고 작으냐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오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큰 믿음 가진 사람 여기 별로 없습니다. 우리 믿음 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실성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그 작은 소원과 작은 기도와 작은 바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찾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더라도 동시에
태산만한 큰 산만큼의 불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태산만한 불신을 이기고 그 작은 믿음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큰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불신을 이길 수 있느냐? 큰 믿음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진실로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태산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변화산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산 밑에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 때로는 불신과 염려와 회의와 절망과 고통과 병마가 해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면 이 엄청난 문제와 불신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오늘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병마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이 크든 적든 그 믿음의 진실성이 담보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는 한과 절망이 들어있고 또 원망과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는 들어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만 평생을 간구했지만 예수님도 어쩌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 엄청난 크기의 믿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태산도 이길 수 있고 큰 산의 불신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들어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병마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귀신의 세력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얹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얹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늘 패배감과 오늘 한과 또 여러 가지 아픔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골고다에 올라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산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자리,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하나님 믿음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며 찾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가 녹게 하여 주시며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졌던 문제, 패배했던 문제가 승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사업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일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계약
가까이 입장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대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주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자녀들의 문제가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작은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